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우리 13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지난주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는 삶,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더니 다윗은 우리와 같은 점, 공통점을 이야기하면 다윗은 목동으로서 아주 작은 소년이었고 또 그의 출생이나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탁월할 만한 여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통일 왕국의 꿈을 다윗 왕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모든 업적과 행적을 쭉 성경이 기록하면서 다윗 왕은 정말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아보았더니 승리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자격,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의 어떤 많고 적음이 사람을 승리케 하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비록 목동이었고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는 대단한 왕으로서의 자리를 세웠던 것도 그의 인생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한 것인가? 라고 봤더니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더라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거둬들인 많은 무기들 또 그들에게 그 당시에 마병을 이끌 수 있는 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들의 뒤꿈치를 다 상하게 함으로 이제 그것을 무기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한 번 더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 고통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 앞에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볼 제목이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과 같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표본적인 법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근데 왜 사람은 실패하지? 왜 사람은 다 승리하지 않지?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인생의 길을 다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이 장애물을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분명히 삶이 녹록하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씨는 뿌려지는데 어디에 그 씨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싹이 나자마자 말라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잘 자라다가 그만 가시떨개와 같은 것에 이제 씨가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비유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장애가 어떤 것인지, 가시떨개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요새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서 세상의 시작을 알린 말씀과 더불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 하나, 100세에 얻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서 결국에는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당시에는 70명이었습니다. 70명 갖고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들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보는 게 아니라 수백 년이 흘러가서 그 일이 완성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리더라. 저분이 안 계시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 집안에 이분이 없으면 크게 어려운 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세상이 아니구나. 그런 걸 조금씩 깨닫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있을 동안에 행복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 기뻐하고 또 그분을 기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지, 우린 세상의 것들을 갖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다 변하고 다 지나가더라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발걸음,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갈 특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종살이 하다가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그만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수백 년이 수백만이 됐는데 그들이 종으로 쓰니까 노동력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다시 부르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거기서 종으로 끝날 민족이 아니야. 내가 수백 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거야. 이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애굽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나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어떤 훈련들을 받았나 보니까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홍해라는 그런 바다를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종살이 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형편이 더 큰 기대가 생기다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자기가 있었던 환경을 잊어버리죠.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고 가끔 고기도 먹었고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정탐꾼을 2사람을 보냈더니 갔다 온 12명이 10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는 못 갑니다. 너무 좋은데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 가면 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분명히 거기는 너무 좋은 땅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 근데 거기에 큰 사람들이 살더라.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라 그럽니다. 올라가자고. 근데 10명의 말에 백성들이 더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이는 이 백성들을 갖고 이제 끌고 가는데 처음에 출애굽하고 기분 좋게 나왔다가 그들이 바다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겠어요? 배도 없고. 근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처음에는 10번의 재앙, 10번의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되는 바로가 내보내게 허락을 했는데 막상 종들 200만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군대를 보내어서 도로 다 끌고 오라고 이제 군사를 보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그냥 종살이 하다가 먹고 살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는데 별 지장 없었는데 거기 그냥 죽어서 무덤할 데가 없어서 우리 끌고 왔냐고 또 원망을 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 그들이 장애 앞에 걸려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들어 기도하게 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숨을 대고 말고 그 장애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럼 홍해를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 갔다 그랬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불뱀에 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들이 훈련의 시간들이 평탄한 시간들이 아니었던 거죠. 전쟁도 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야 되고 또 고기는 먹고 싶으니까 불평도 해야 되고 모세가 안 보이는 사이에 자기네끼리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활과 비슷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동기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갖고 있는 우리의 환상은 출세하는 것, 복을 받는 것, 좋아지는 것, 잘 되는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라면
분명히 가나안 땅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다 지나가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돈을 버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이 오느냐, 왜 고통이 오느냐, 왜 홍양 같은 바다가 생기느냐, 왜 불뱀에 물리느냐,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목사님 가만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우리는 참 편안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앞뒤가 다 막혀서 오도 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목말랐던 상황들, 아니면 내가 뭔가 급하게 필요했던, 억울했던 일을 당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에는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적군이 쫓아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생각지 못했던 혼란, 생각지 못했던 고난, 아니면 억울함 때문에 정말 내가 사는 게 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었던, 내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 상황이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애는 이기도록, 우리가 극복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장애물들은 능히 이겨나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의 모든 염려,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훈련과 연단과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훈련과 장애물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재물의 유혹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사니까 돈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왜 금수저가 아니니까, 금수저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나와 같이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돈이면 되니까 돈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게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과 더 큰 아픔을 주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그 청년에 대한 수식어가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이 청년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참 잘 살았던 청년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젊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대단하거든요. 그 예수님께 한번 나를 좀 시험해보고 싶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서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참 번듯하고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도 못했던 말씀인 거죠.
그전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없었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도 구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젊은 예수가 특별한데 내가 저 젊은 예수에게 가서 저 인정도 받고 아니면 저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정말로 흠이 없는 대단한 젊은이야. 근데 내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가 부자인 거 아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청년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에 쌓였어요. 재물 때문에 근심이 쌓인 거죠. 재물이 있으니까 사는데 편리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건데 그 지나가는 것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지 못하면 결국 네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끝이 나는 그 순간에 허무하구나 그러고 끝날 건데 너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로 네가 너의 윤리적인 것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그렇다면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청년에게는 쉽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도리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재물의 유혹으로 그들의 자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문둥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갖고 온 모든 보물이나 이런 예물들을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 그거 안 받겠다고 그냥 다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저게 아깝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이 아까워서 뒤쫓아가가지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여차여차해서 그걸 다 사양했는데 조금 필요한 거 좀 가져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 그러냐고 다 가져가라고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선물 받아왔던 이 종은 그 문둥병이 자기에게 옮겨와서 문둥병자가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재물을 숨겨두었다가 결국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그러한 결과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적은 물질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과 물질을 두고 너희가 어떤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면 뭘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그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다라면 세상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속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일에 그 피곤한데 쉬지 않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멈추는 시간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바쁘게 사는 길을 좀 멈추어서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이게 허무한 인생이라면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켜야 되고 그 잘못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지혜자의 기도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잠언서의 지혜자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그것 갖고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수단입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새벽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궁핍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기도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이게 복이 아닌 줄 알기에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많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물질도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물질에 묶여 사는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물질을 마음껏 쓸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온 게 한 120년, 우리 캐톨릭보다 조금 뒤에 들어왔으니까 정말로 조선 말기에 그 혼란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요새 영화에 나온 게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이 영화가 나왔는데, 임금이 보니까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너무나 우매하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백성들이 다 글을 읽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평민이 있는데 이 삶이 너무나 질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할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그러는 가운데 나라가 빼앗겨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러는 중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많은 것들,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고생해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거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2차 대전이 끝이 나므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항복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더불어 얻게 되거든요. 5년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준비되어 있는 북한을 통하여서 쭉 밀고 내려왔더니 한순간에 부산 지역만 남고 다 이제는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는 탱크 한 대도 없었던 나라였어요.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정부라고 해서 나라가 세웠다고 공포는 했는데 준비된 시기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많은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연합군들이 우리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도 사람의 힘이 아닌 누군가가 간섭하여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끝이 나고 휴전이 되어서 지금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고, 또 근대사 가운데 1998년에 IMF로 인하여서 제2의 우리가 국난을 처했다고 할 때에도 국민들이 다 금모으기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켜주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걱정하기를 도리어 우리 다음 세대가 살기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했던 세대고 제대로 자유화가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늘 투쟁했던 세대이고, 그래서 어떻든 잘 살아보자고 해서 지금의 풍요로운 때를 맞이한 거거든요. 물론 이것이 다음 세대의 짐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꼭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 나라를 갖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근대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민족이구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신 흔적들이 많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보다도 어려웠던 일을 경험해도, 나라가 빼앗기고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또 나라를 잃고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땡 한 데가 없는 그런 나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저는 그렇게 근대사를 이해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재물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물질이 세상을 좌우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러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유혹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를 갖고 삽니다. 특히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 어르신들은 대포 소리만 크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IMF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직장이 다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지금은 사실 그런 때가 아닌데 젊은이들은 그 정도까지 마음의 위기나 이런 절망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렵다 할 때에 그 어려움이 와 닿는 것이 바로 절망으로 갑니다. 또 난리가 나겠네? 또 큰일이 났네. 얼마 전에 컴퓨터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우리 동네의 컴퓨터 수리점에 가서 컴퓨터를 맡겼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 지금 경제 상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컴퓨터 조그만 그 가게에서 컴퓨터 수리하는 분의 이야기가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메이커가 있는 컴퓨터를 살려면 비싸니까 조립해서 샀다 그래요. 새 거로. 요새는 새 거로 조립해서 안 산대요. 다 중고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어려워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여기서 컴퓨터 일을 했는데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죠, 돈은. 이게 어려우면 얼만큼 더 어려워질까?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자꾸 들어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 어떻게 이기지? 자,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물질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지만 근데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도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살면서 이런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사탄에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경청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 절망으로 우리를 포기하게끔 만들지만 그런데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능히 우리를 이겨나가는 바로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때 우리 난예배 때 말고 요절 5가지를 가서 계속 외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계속 암송합니다. 거기에 완성하는 말씀 중에 세 번째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은 들고 다니지 못하지만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수많은 얘기들이 정보가 들여와서 그래 맞아 목사님 또 얘기 들으니까 지금 경제가 바닥인 것 같아 큰일 난 것 같아 철렁하고 마음이 내려앉잖아요. 그 순간 말씀으로 생각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내가 너희 지켜줄 거니까. 너희 나라 지나간 100년 동안 어떻게 지켰는 거 봐봐. 너희 힘으로 지킨 거 아니잖아. 너희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전 세계를 봐도 구제받았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는데 너희를 한번 봐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너희가 그래 우리 경제를 잘해서 뭐 아니면 교육이 잘 돼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아무도 얘기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지금껏 끊임없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떤 애든 우리나라가 살만합니다, 경제가 좋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제도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본다라면, 지금이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또 물질의 유혹이 우리 앞에 큰 장애물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에 능히 장애를 이기는,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붙잡자.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매일 흔들리니까, 매일 넘어지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외워서, 그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장애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뒷얘기는 다음 주일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았던, 어저께 함께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다윗 왕도 육체의 정욕 때문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는 과정에서 자기의 신하, 충직했던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합니다. 이런 죄를,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결국 육체의 정욕 때문이고요. 그게 아들 솔로몬도 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천번 제사를 지내어서 지혜를 얻었던 그였지만 말년에 가서는 그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다 자기의 아내로 삼고, 이래서 이방신이 함께 들어와서 결국 부끄러웠던 말년을 보냈던 솔로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경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만 눈이 가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무서운 결과로 다가왔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그만 음욕을 행했던 그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그 사건으로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우리에게 이제는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욕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엔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음욕, 육체의 정욕의 장애물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길은 광야의 40년과 같이 많은 장애물이 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바로 이 광야의 훈련의 길을 통과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앞에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우리가 재물의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방향이 아닌 영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난리에 대한 소문, 또한 세상의 물질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나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장애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흉내내거나 괜찮다 하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 있고, 또한 이 유혹 때문에 큰 화를 당하기보단 도리어 이 장애를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삶을 약속하셨기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장애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장애물들보단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을 이겨나가고 도리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